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31절을 보면 그날의 믹마스에서 아얄론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아얄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고 믹마스도 약 25에서 3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먼 거리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적과 싸우며 추격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는 능히 짐작하기도 남습니다. 사울이 밥을 못 먹게 했잖아요.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믹마스와 아얄론에 있는 지대를 행군하는 데는 보통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본문을 보면 이 군대가 아주 이른 새벽에 공격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스라엘이 온종일 적을 추적을 했을 거고, 또 뭐 전리품을 노획하고 뭐 이러다 보면 쉴 새도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병거와 군마를 그곳에 집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또 뭐 보급품도 많았을 거고, 전쟁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다 쏟아붓거든요.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전쟁 후에 망하기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봤을 때 사울의 군대가 거둔 업적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지휘하는 훈련되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한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제루들은 지도자도 없어요. 사실 대단한 일을 행한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단이 이 앞에서 말했듯이 만일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승리가 얼마나 더 컸을 것인가. 힘이 더 많았을 테니까.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 또 사울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기가 불편하다고, 또 자기 명성을 나타내는 데만 급급했던 사울에게는 참 깜짝 놀랄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벌써 교만이라는 것에 빠졌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의 그의 삶을 보면 평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자, 큰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 야기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결과죠. 즉, 사울이 명한 시한인 저녁이 지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호기가 졌겠죠. 그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한 채 두 가지 율법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는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것.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법이죠. 창세기에도 나와요. 또 하나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는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법이에요.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긴장도 풀리고. 이처럼 사울의 자기중심적이고 경망스러운 금식 명령이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게 됐고, 급기야 저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하게 되면요 싹 없어져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평탄할 때는 다 이성적인 것 같고 현명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배만 며칠 굶어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봐요. 사울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은 어디 봐도 나오잖아요. 도리어 백성은 책망합니다. 이 참 우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항상 떠받기만 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답니다. 왕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결국 백성이 그 죄값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그 헛된 맹세 때문에. 우리 어제도 말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맹세할 때 조심해야 된다. 사울의 맹세가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었고, 백성을 심히 피곤하게 했고, 그 결과 짐승을 핏째 먹는 죄까지 짓게 만들었다. 이 경직된 율법, 원칙,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돼.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나.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현명한 지도자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진정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잘못 깨게 됩니다. 명심하라 하는 말씀이죠. 33절 보세요.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신하게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옛날 성경 보면 무신하게 행했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불신실하게 행했다. 거짓으로 행동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을 먹게 하기 위한 그런 조처겠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모든 이유는 바로 율법에서 피는 생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먹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백성의 이러한 범죄는 결국 사울의 경망스러운 금식 명령 때문에 철회된 것 아닙니까? 그게 없었으면
이런 허기짐이 없을 테고, 백성이 소위 말해서 눈 돌아갔잖아요. 율법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문제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단속하며 듣지 못한 백성에게도 알리게 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구약시대의 속죄 방편으로 사용되던 이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사울은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일에는 엄격한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보인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죄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만일 사울이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기인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들 사울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결과를 저지른 사람만 놓고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하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겸비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구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래서 은혜죠.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로 눈을 멀게 되면 그런 영혼들은 탕자처럼 집을 나가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사울의 어리석인 맹세는 아들 요나단을 저주 아래에 놓았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사울의 경직된 원칙주의, 초래한 결과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의 손을 떠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정말로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언행을 비롯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때 가장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요. 또 사울처럼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이거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르고 하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이런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더 큰 열심을 내야 된다. 급히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다 실패로 결말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 안에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해 가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봤어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요.
행하도록 판단하고 결정할 때 신중을 또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5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자, 이 그래도 무슨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울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해석들을 해요. 즉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책망한 것을 볼 때 속죄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사울이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 제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이 최초의 경우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겼다 하는 사실이 그 이후 행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울의 형식적 신앙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과만 보고 당장의 이익과 성과만 보고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여 하나씩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더욱더 깊은 대화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성취해감에 있어서 당장 성과를 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에게 닥쳐올 큰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신실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